2025년 12월 세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2026년 대림절 네 번째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 향심 기도회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회를 시작하며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각과 마음과 마음의 강동을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며 그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요한복음서를 통하여 주님 세상의 산산이 터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님 모으시는 주님을 따라 주님께로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나이다. 주여 붙드시고 쌓여주시고 함께하사 오직 예수님만을 경배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으시고 쌓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한 세력은 나사의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녁 떠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전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여, 여,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라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시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모자들 천사들이 절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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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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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암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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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여로서 세 가지의 물 드렸네. 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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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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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만을 경배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 엎드립니다. 요한복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룩하신 은혜와 평화를 허락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엎드리오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한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사 오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끄시는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요한복음서 6장 16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 나라 신약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닷가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배에 올라타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날이 벌써 어두워지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고 물결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저어 5, 6km쯤 갔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배로 오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두려워 마라.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리려고 열을 냈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했습니다. 다음날 호수 건너편에 머물던 무리는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다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떠난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른 배들이 디베레아에서 왔는데 전에 그들이 주님이 감사를 드리신 다음 나눠주신 빵을 먹던 곳 근처로 왔습니다. 무리는 거기에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없는 것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라비어, 언제 여기로 오셨습니까? 아멘.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요한복음서 강의 12번째, 주님의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요한복음서 6장 16절부터 25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간청을 뿌리치고 홀로 산으로 물러나셨다라고 하는 그 산은 당연히 광야 땅에 있는 그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척박한 그런 동굴과 같은 정말 그 바위 더미가 있는 곳에 숨으셨다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닷가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바닷가로 내려갔는가라고 했었을 때 사도 요한은 그들이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이 같이 계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날이 벌써 어두워지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과 그분의 가족이 함께 정착해서 사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들인 그들이 이 가버나움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의 대부분을 가버나움에서 그 집에서 또는 그 주변을 돌아다니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셨고 또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보았을 때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이 일어나는 가장 최중심지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곳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한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가버나움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당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어쩌면 이와 같은 일이 이 장면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았던 장면들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종종 일어났던 일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갑자기 몸을 그러니까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지 않으시면 제자들은 응당 가버나움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가버나움으로 가서 있다 보면 어쩌면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없더라도 가버나움으로 가면 우리가 만날 거야라고 얘기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됐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날이 벌써 어두워졌다라는 것. 저녁 때까지 제자들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국 밤이 어두워질 때까지 예수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고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이 최중심으로 사역하시는 가버나움으로 향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주님의 은혜와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가운데서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근데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이시는 경우들이 있는가 보면, 정말 누가 부인하지 할 수 없고, 나조차도 이건 진실로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야 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주님의 일하심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때는 저녁 때가 되도록, 밤이 지새도록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는 경우들도 뭔가 주님이 주시는 사인, 주님이 주시는 표정, 뭔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 같은 뭔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다?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사역의 최중심지로 우리는 향해야 합니다. 그것이 꼭 교회 예배라고 얘기하지는 맙시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함께 더불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일종의 베이스 캠프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베이스 캠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런 면에서는 우리 각자에게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베이스 캠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 베이스 캠프가 없다면 주님, 제게 그 베이스 캠프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인가가 분명하게 주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 사인이 표적이 보인다 할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캄캄한 밤이 찾아온다면 주님 제가 그 베이스 캠프로 물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와 같은 베이스 캠프를 주시옵소서라는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로 첫 번째 은혜와 도전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와 도전은 그 뒤에 절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나다 두려워 마라라는 것이죠. 강한 바람이 불고 물결이 거칠어져서 배를 저어서 5, 6km를 갔는데 정말 힘들게 갔을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 근데 이제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너희의 스승, 라빈, 바로 나 예수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리려고 열을 냈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했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여기서 공관보험서에서 나타나는 베드로가 저도 거기를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와라 하는 어떤 그런 대화가 오고 가는 그런 장면이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이 이야기와 이 오버랩되는 똑같은 장소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사도 베드로가 나타났다. 여기서 바다 위를 걸으려고 했다. 바다 위를 걷다가 빠졌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배로 오셨다라는 것에 집중시킵니다. 파도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심하게 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거칠게 부는 파도를 잔잔한 파도를 걸으신 것이 아니라 그 거친 바다를 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친 바다, 어마어마한 파도가 넘실대는 곳,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부는 곳, 그곳에서 예수님이 걷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몸을 적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바람에 헝클어지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곳을 걸으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 굳이 왜 이렇게까지 이런 일을 통해서 굳이 바다 위를 왜 걸으셔야만 했는가? 그냥 짜잔하고 나타나셔도 되는데. 내 여기서 말하는 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굉장히 악한 영이 사는 곳. 그래서 누구도 거기를 감히 지배할 수 없는 곳. 근데 그곳을 지배하시는 주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 그리고 바다 위를, 거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주님. 한번 좀 그 모습을 정말 그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장면에 잔잔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주님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거친 바다 위를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잘 묘사한 그림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거친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 잘 그린 그런 그림. 과연 어떤 모습이셨을까라는 것이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와 도전이 바로 나다 두려워 마라라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이스 캠프로 돌아간다는 것. 그 베이스 캠프로 간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실패하는 것 아닌가? 어쩌면 그것이 또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인가? 물론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라는 옛 말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과연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질 것인가?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됩니다. 베이스 캠프로 우리가 후퇴하게 되면 물러나게 되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베이스 캠프로 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실패할 게 없다는 거죠.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정말 이보 전진이 아니라 더 많은 몇 갑절 걸을 수 있는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려던 땅에 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너희 인생 모든 곳에서 내가 함께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 시간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라비어 언제 여기로 오셨습니까? 라는 구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가버나움 쪽으로 굳이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그리면 갈릴리 호수 서쪽으로 건너왔습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었던 이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안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배가 한 척밖에 없었다라고 이 사도 요한은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떠나 사실. 그러니까 배가 하나 있으니까 예수님이 타고 가실 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근처에 계시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배들이 디베리아에서 왔는데 저 그 곳으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배 어디 그러니까 그 주변을 아마 찾아봤을 거예요. 갈릴리 동쪽. 근데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은 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그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 예수님의 베이스 캠프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신 것을 보고 라삐어 언제 여기로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무리는 즉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 무리는 제자들만 돌아갔다라는 이해. 그래서 배 한 척 있으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래서 일단 숨으셨다는 것은 저 유대인 제자들 그 수제자 그룹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삼아서 진실로 그래서 이 옛날 제자 무리를 좀 내보내시려고 뭐 쓱 돌아가게 하시고 여기 홀로 남으셨구나. 우리의 뜻을 받아들이시려고 하는구나.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조차도 안 계신 것을 보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오판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그 베이스 캠프인 가버나움, 사역의 최중심지인 가버나움으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서 계시니 라삐여 언제 여기로 오셨습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아니, 왜 우리에게 얘기하지도 않고 가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돌아오는 금요일 관주기도회, 그리고 다음 주 형심기도회 등을 통해서 예수님과 이 무리의 어마어마한 대화를 이제 듣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찾았던 언제 여기로 오셨습니까? 라는 것은
예수님을 타박하는 거예요. 왜?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정말 좋아해서 당신을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데 왜 우리를 버리고 떠나갔냐? 우리가 하려는 게 당신을 이해 못 합니까? 아니, 우리가 당신을 정말 왕으로 삼아서 정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세우려고 하는데 왜 그 일을 벗어나고 우리를 말도 안 하고 그냥 헛된, 잠깐 헛된 희망을 품게 만들었냐?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 여기로 오셨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언제 거기가 이런 게 아니라 베이스 캠프로 가면 우리가 가야 먼저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먼저 가면 예수님께서 항상 사역하시던 곳에 가면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곳에서 우리는 만날 거야. 그러니까 가버나움으로 가자.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항상 움직이려고 하는 제자 무리에게는 예수님께서 항상 나타나셔서 나다 두려워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 언제 거기 가셨어요? 예수님 언제 일로 가셨어요?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벌써 거기 가셨어요? 라는 얘기. 진실한 제자 무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 무리가 아닌, 즉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지 않는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니 왜 우리에게 말도 안 하고 그쪽으로 가셨어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 뉘앙스의 차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주님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서 주님이 당장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라라고 하셨으니 그 길을 가다 보면 항상 나타나셔서 나다 두려워 마라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는 주님이 먼저 왜 언제 거기 가셨습니까? 우린 질문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들이 없는 사람들, 온전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 왜 우리에게 말하지 않으시고 먼저 거기 가셨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교제가 없는 사람들은 랍비 언제 여기로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은 주님이 항상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나다 두려워 마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 보고 잊지 말라라고 마지막 은혜와 도전을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각자의 수도실로 들어가 세상에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향심 기도를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위기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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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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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주님 뚫어주시겠어요.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간절히 수고하고 오나오니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들으시겠어요. 주시고 함께하사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들으시겠어요.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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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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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들으시고 있어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네 우리에게 말씀하네 우리에게 우리에게 말씀하네 우리에게 말씀하네 우리에게 말씀하네 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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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온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크신 의들이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베스는 게르바 베스는 게르바 베스는 아버지가 베스는 게르바 베스는 게르바 베스는 아버지가 베스는 게르바 베스는 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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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게르바 게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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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는 게르바 게르바 베스는 레게르바 게르바 게르바 베스는 게르바 게르바 베스는 레게르바 게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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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는 게르바 게르바 베스는 레게르바 게르바 베스는 게르바 베스는 레게르바 게르바 베스는 게르바 베스는 레게르바 게르바 베스는 게르바 게르바 베스는 레게르바 베스는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 진정을 거룩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옵소서. 우리 어리석은 것에 사이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하게 주님 한말 앞에 붙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것으로 2026년 대림절 네 번째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문빛교회 향심기도회를 마칩니다.